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인데 우리가 전주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봤거든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주목했던 것들은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신앙을 온전 그렇게 이제 분탕기 내놓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서신이 고린도 전서 후서였습니다. 그때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고린도 지역은 마케도니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동유럽 쪽이거든요. 동유럽 쪽인데 이 동유럽 쪽에서는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혼론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영은 순결한 거지만 인간의 몸은 추하고 지옥 덩어리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이지 영뿐이지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다시 부활할 수도 없고 영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을 이렇게 일삼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증인들을 앞세우면서 반드시 우리 몸은 부활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것이고 우리 영은 어차피 영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먹고 마시자. 소위 육신의 정욕의 노예를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였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서에서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막 생겨서 지금까지 항상 이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약간 다를 따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은 고린도 지방하고는 이제 떨어져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의 한 중부 지방쯤 됩니다. 터키 지역의 한 중부 지역쯤 되는데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이 세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 쫓겨났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면 이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터키의 중부 지방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전체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존 유대계에 몸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헬라, 고린도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그쪽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 육신은 어차피 영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은 없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드릴 이 갈라디아에서는 유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켰냐면은 예수만 믿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반드시 첫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둘째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할례였어요. 그 다음에 할례만 받아서 안 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밖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와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정하신 그 율법을 지켜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소위 구원의 좁은 길, 좁은 면을 통과하는 데는 아무런 율법이 한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근데 바울이 떠난 뒤에 또다시 여기에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거짓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조건을 부여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외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할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그랬을 때 구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전주에 봤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몸의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그때는 육신의 정력의 노예들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의 노예를 만들고 있었어요. 율법의 노예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편지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바라보면은요. 그래서 맨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때 당시 세력을 쥐고서 자기가 심어놨던 그 교회 교인들을 마음껏 흔들고 있는 다시 옛날 유대교의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강력한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것이 1장 6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니까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속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이상하게 여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한테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받고서 그렇게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너희들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였더니 그 하나님을 이렇게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변질된 다른 복음 너희들이 따르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여기서 강력한 저주가 퍼붓습니다. 우리나 혹은 이렇게 바울 사도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던 그 복음 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또 재차 강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전에 나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세력을 쥐고 교인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었던 유대 출신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 영거푸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자 아주 강력한 경고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다른 복음, 1장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이상하다. 1장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계속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이 자기 서신서, 서두에서 이렇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은 보면은요, 성경 전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준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 말씀 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자주 이렇게 지저귀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명기 4장 2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30장 6절 말씀에서는 너는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는 말씀을 잠언 30장 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약 하나님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 말씀 보여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의 다른 표현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구약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자에게 내가 증거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고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책에 기록된 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그 말씀 외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너희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요한계시록의 무서운 불심판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이런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만약 이 책에 예언된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첨삭해서 전하는 자는 반드시 이 재앙들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실 터이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매년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전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다가 인간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표현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우선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성경 전체 66권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받을 때 그 말씀에다가 함부로 자기 생각 더하거나 빼가지고 사람들 귀에 솔깃한 말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아주 무서운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언하는 자, 이렇게 전언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자기 생각, 그 대신에 이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게게 놓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것은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욕심을 첨삭하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질책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께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서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짓 복음, 거짓 예언, 거짓 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단들이요.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단들을 꿰매 빠져서 지금 밖으로 그들을 꿰매 빠져서 그들이 이제 먹잇감이 되고 있거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최근에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한국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존재가 중국에서 파고 들어오는 이제 동방번개파라는 있거든요. 이쪽이 지금 그 두려운 것이 뭐가 두렵냐면요. 간 쓸개까지 다 빼질 정도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쉽게 정을 주지 못하고 외톨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면은 거리에서 전도를 하질 않아요. 기존 교회에 파고듭니다. 특히 어떤 교회에 파고드냐면요. 조그만 교회는 서로 이제 똘똘 뭉쳐 있으니까 큰 대형 교회를 파고들거든요.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그 외롭게 지내는 신자 있으면은 그 사람 옆에 붙는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 사람한테 아주 간슬게 다 줄 정도로 그렇게 부르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이렇게 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거든요. 이게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신천지하고 똑같고 대학가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신천지 여기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쉽게 넘어가는 애들이요. 지금 학생들이 보면은 그 외톨이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대학에서도 그 외톨이 학생들이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그리고는 아주 수단도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가 그거 보고 있으면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 거짓말 속임수로 해서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좀 아껴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방법까지도 선해야 되지 이 방법 자체가 악하고 속이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서 권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속여드는지 아주 그 방법이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우가.
그래서 특히 애로운 학생들, 이 학생들이 신천지 먹잇감이 돼가지고 특히 광주 지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베드로파죠. 베드로파가 신천지 절대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약 이만희가 죽게 되면은 베드로파가 독립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 그쪽으로 많이 빠져들었거든요. 이 베드로파의 이쪽으로. 그래서 있는데 이런 이단들이 계속 지금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꼬드겨서 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 사이비 이단들의 경우는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간 교사들,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끝없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 내가 보혜사, 재림주 이런 식으로 갖고는 사람을 꼬드겨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들한테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 몸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우리 몸이 병도 안 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그러니까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혼자 같으면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는 그 와중에 들어가서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영생불사한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거 다 바치죠. 물질 바치지, 지극정성 다 바치지. 얼마 정도 지극정성입니까? 자기 부모를 버려요. 부모를 버리고 그 다음에 처자식과 자기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그 파고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그것만 봐도 악도각이 그지가 없거든요. 가장 작은 교회가 출발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인데 거기에서 부모를 버리고 남편과 어린 자식을 버리고 그러고는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가정을 깨뜨린 경우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그 교주가 보혜사고 재림주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러니까 그 꿰매에 빠져가지고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 가족까지 다 버릴 정도로 그리고는 이제 숭배까지 다 바치죠. 그걸 아주 재림주 이렇게 떠받치는 이런 식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는데 그들 얘기 들어보면은 밖에 나와서 속고 나서 재물 다 뜯기고 나서 이제 나와서 보면은 내가 그때 미쳤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든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생불사, 이제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걸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이 스스로 재림주 그러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영생불사 약속을 해주면서 미혹하면서 모든 걸 다 빼앗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박한 이런 거짓말 빼놓고도 우리가 정말로 귀에 솔깃할 수 있는 복음의 변질이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변질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정도 차이뿐이지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평생 동안에 기복주의 신앙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실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 신앙하는 것이 또 전통교단에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11조 많이 바치고 우리가 많이 심기만 하면 많이 거둔다 해가지고 현세에서 재물,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귀에 솔깃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결단코 이 재물 많은 것 자체가 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하면서 재물의 위험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복주의 이것도 보면은 이단 못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아주 잘못된 다른 복음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특히 이제 이 번영주의 신학 또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이제 출발지가 미국 이제 이 기독교인데요. 거기에서는 많은 이 신학자들의 경우가 기복주의 신앙은 사이비 이단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이 말하자면
논문 정도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 현장, 교회 현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그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물과 건강과 번영 이런 것으로 반드시 복 주신다. 이것은 결단코 성경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없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들은 한 땅을 정해서 한 민족을 땅에 들였을 때 그 온 민족이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이 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그 안에서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나타나고 이런 사회적 불평등, 이런 사회는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 꿈꿨던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번영 이런 약속하신 것들은 구약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 민족 전체한테 주신 약속이지,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 신앙 좋으면은 몇 사람 뽑아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재물, 건강 몽땅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에 귀에 솔깃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1장 10절에 보니까는 바울 자신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위 거짓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들 귀에 솔깃한 그런 말을 가지고 나는 꼬드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1장 10절에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 귀에 솔깃한 말을 이렇게 해주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 지지 얻으려고, 기쁘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내가 말씀을 꾸미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환심 살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변질시키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환심을 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변질시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확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사이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나는 확연히 틀리다. 나는 너희들 귀에 솔깃한 말, 너희 듣기 좋은 말, 너희들 환심 살려고 하는 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는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말씀이 2007년도입니까? 평양 대부분 100주년 때 그때 그 설교 말씀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전체를 모아놓고, 한국교회 전체거든요.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모아놓고 그때 대표 설교했을 때 그때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교회에 힘이 있는 장로님들, 저 사람 보면은 이 사람한테 귀에 거슬릴 것 같고 저 사람한테 귀에 거슬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꾸미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서 사람들 귀에 솔깃한 설교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설교자들이 그 자기 교회 회중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해주고 싶은 이런 유혹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두려울 것은, 만약 하나님 말씀에 가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가 너한테 임할 수가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두려운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반복한 이유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요. 절대로 우리가 현혹당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것을 그런 걸 기대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설교자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라도 혹시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말씀을 우리 표대 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등불 삼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9장 26절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표대 삼아요? 다름질할 때 방향 없이 함부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만을 바라면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달려갈 때 혹시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싸우기,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뭐 갖고 싸워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말씀을 철못이 삐죽삐죽 나온 건투 장갑을 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피가 나도록 쳐가면서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휘어잡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마저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철못이 들어있는 장갑으로 자기 몸을 쳐서 피가 나도록 쳐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반드시 달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마저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늘 성경 보고 늘 설교하고 설교 듣고 그러지만은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달려가야 되는데 항상 세상 유혹 때문에 곁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쇠못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순종시켜 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마저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함께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바울 사도는요. 거짓 복음, 그래서 믿음, 할례, 율법 순종 이 3대 조건이 아니면은 예수 믿어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영생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렇게 이제 확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갈라디아서는 교리서거든요. 그래서 그 한 절이 굉장히 깊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우리가 못 보니까 징검다리 삼아 이렇게 쭉 한번 봐보시게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살게 율법도 이제 옛날같이 무슨 제사법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사랑의 법.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2장 16절에 우리가 온전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은 그러면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3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왜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졌겠느냐? 율법의 목적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보니까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 말씀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은 자기 행위를 비춰볼 거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법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법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하는 너희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그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란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하면은 너희들한테 어떤 저주가 내릴지 이것을 너희들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벌벌 떨다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 벌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 율법에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타고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 속성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무리 무섭하더라도 그래도 그 율법이 무서워 벌벌 떠면서도 그러면서도 율법을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율법이란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초등교사,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교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요. 철부지하고는 계속 죄만 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다. 무엇이 죄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뭐가 죄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도구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할례와 율법 순종 이 조건을 채워야만 구원받는다고 그 교리를 너희들이 믿게 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된다면 너희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 5장 4절이에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구원의 은혜 밖에 버려진 자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교인들한테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마저도 완전히 지켜야 할례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구원받은 백성의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 밖에 버려진 자다. 이렇게 강력하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은 율법을 준수하든지 율법을 준수하든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로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단 하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갖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사랑으로서 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참된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 말. 거꾸로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 행해지는 행함의 열매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함축된 말씀을, 뜻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고를 이제 5장 12절부터 합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예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헤어지라는 것이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물들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니 그들은 잘라버리고 아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5장 13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자유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거든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끝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때도 아브라함도 똑같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지 않을 것이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구원의 조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오로지 유일한 것은 믿음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율법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녀오고 그럴 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오직 형제끼리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주십시오. 옆에 교우들의 사랑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4절에 보니까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온 율법은 온 성경 66권은 내 이웃 사랑 이 한 말씀에서 모든 것이 요약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 영적 정체성의 한 단어로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이웃사랑. 이렇게 이제 똑같이 바울은요. 어떤 서신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 5장 22절에 그 유명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요. 이것이거든요. 거짓 교사들 강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순결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만들어놨더니 너희들이 계속 그들한테 다가서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의 조건에다가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의 준수 이것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근데 계속 거짓 교사한테 그렇게 속아서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급급하고 그런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서 너희들은 떨어진 자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과감하게 벗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오직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들은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율법의 종이 아니고 사랑의 종이 되어라. 누구를 향해서요? 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종이 된 자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들에게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이 종이 된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가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불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요. 성경 원어에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니까 9가지면은 9가지 열매면은 복수로 취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한 줄기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바나나 같으면은 한 줄기에 여러 바나나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줄기에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한 열매가 어떻게 가지를 쳤냐면요. 사랑.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평화를 가지고 평화한 자가
오래 참고 그런 자가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전부 다 한껏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자는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런 자는 그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 줄기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인데 이 한 열매가 전부 한 뭉탱이로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사랑,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 그 다음에 변함없는 이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출발점이자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으로부터 이제 가지가 치는데 희락, 기쁨이거든요. 이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써,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자기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웃한테 흘러 넘치는까지 여기서 희락입니다. 여기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쳐서 내에서 넘친 기쁨이 내 이웃 형제에게 기뻐하는 것, 이웃을 기뻐하는 것까지가 기쁨이고, 여기서 희락이고요. 화평,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자체를 여기서는 평화입니다.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평화. 그래서 이 화평의 전제 조건이 사랑이 되겠죠. 오래 참음,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 존재에 대해서 용납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오래 참는 것,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결핍, 부족을, 그 부족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자비라고 이 용어를 쓴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웃 형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해서 힘들어할 때 그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내가 그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자비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것은 자비, 양선. 이것은 뭐냐면 외부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용납하고 반응하는 것을 이거는 양선. 사람한테 두 가지 악이 있다고 그러죠. 내 밖에 악이 있고 그 악이 나한테 쳐들어올 때 내 안에서 그 악에게 악으로 대응하려는 내 속에 악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두 가지, 내 안에 들어있는 악과 내 밖에 있는 악, 두 가지 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양선이라는 것은 밖의 악이, 이렇게 외부의 악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내가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용납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는 양선, 충성, 모든 것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것,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여기에서 9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품성 자체로 그치질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관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거 전부 다 무엇을 향하냐면요,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산속에서 수도원에서 수도해가지고 나 혼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일어난 품성의 변화 자체만을 말씀한 게 아니고 이 변화가 반드시 내 이웃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구현될 때 이것을 성령의 열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자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내가 반응하는 것, 양선, 외부의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충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충분히 신뢰감을 주는 것, 온유, 그들을 따뜻하고 온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하는 것 전부 다 보면 관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내 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를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옛날에 순전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또 다가왔다. 그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그들에게서 반드시 떠나라. 그렇게 하면서 만약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내가 전했던 복음에다가 그들의 복음을 섞어가지고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갖고 복음을 변질시킨 왜곡된 잘못된 변질된 그 복음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너희들은 밖에 떨어져 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 자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과감하게 벗어나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절기를 지키고 뭐다고 할례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의 소위 온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허식, 말하자면 이런저런 예식이랄지 무슨 절기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율법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그 이웃 사랑이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자가 그것이 내 이웃 사랑,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한테 안식일 지켜라, 절기 지켜라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년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하고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서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가 죄인지,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용도 폐기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백성들에게 그 신분과 관련된 것이 있고 제사 행위와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살아갈 때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으로서 이런 삶의 표준으로서 이런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사법이랄지 옛날 짐승 잡는 이런 법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법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전부 다 그것은 사문화되다시피 됐거든요. 이런 율법들은 성경에서 그 다음에 할례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되려면은 이방 민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효화시킨 의미에서 율법을 경시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지만은 이 사랑의 율법은요, 훨씬 더 강력하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혹시 경시하고 가볍게 대하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율법 전체를 용도 폐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예정하셔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여기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법, 이 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부족하더라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에서 율법을 여기에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율법 중에서 사랑의 법, 이웃 형제와 관련된 법 이런 법은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도 전부 다 관계 개념이다. 그래서 사랑의 이런 법들은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해오는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며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을 반드시 저희들이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영의 양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